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 보통 모세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그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와 종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빠져나왔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에게는요, 특별한 별칭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를 내 종 모세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좀 달라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죽은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때 새로 세워진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따라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전히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리죠.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의 곁을 지키며 보호자하는 사람으로, 즉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끝은 달라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보세요. 이때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그가 죽었을 때 드디어 여호와의 종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으세요? 또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또 지인에게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남고 싶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에는 군대를 이끌던 장수였어요. 하지만 그는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전쟁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삶을 곁에서 배웠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갈 때 그 역시 함께 시내산의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그때 역시 여호수아는 곁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를 곁에서 지켜봤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는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는 배웠던 거죠.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 곁을 지키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곧 나서야 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고통 때문에 공격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적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이런 계산을 완전히 접어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명하세요.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물론 여호수아라고 해서 왜 잘못이 없겠어요? 왜 실수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문제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진격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우리도 저들한테 당하겠구나. 목숨을 잃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한 가지 꾀를 내요. 그들은요, 누더기 옷을 입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완전히 피어가지고 마른 떡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기본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말만 듣고는 성급하게 화친을 맺고 말아요. 이 일의 성경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본 사람들에게 속은 거란 여호수아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원성도 자자했어요. 그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기본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조약을 맺었다고는 해도 그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파기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으로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너 거짓말 했잖아. 안 돼, 이건. 파기야. 그리고는 그들 진멸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 이번 일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그냥 들은 대로 죄악에 맺은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볍게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거짓을 그대로 용납한 건 아니에요.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막과 제단에서 나무를 펴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켜요. 이처럼 언약은 지키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은 기브온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아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도 여호수아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자신을 속인 사람들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왕들을 한꺼번에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뭐하게 하신 거예요? 그 여러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전부 차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장면을 보세요. 우리는 아주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런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되게 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았다면 절대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보여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꾸준히 간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설령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야 할 것은 풀고 악한 것은 끊어낼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결단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언제 결단하라고요? 오늘,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지금 결단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또 달라요.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다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는 그렇게 못 살걸? 이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너무나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할 때는 문제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너는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의 의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요, 어떤 악도 없어요. 그분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자신있게 말하시네요. 정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고요? 대충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관계가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유발하는 거예요?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왜 질투가 유발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해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정말 100%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보여질까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 거야. 지금 너희는 단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는 있지만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만만한 분이 아니야.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지켜보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갔을 때 심판도 하셨잖아. 그러니 늘 이 점을 명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 이걸 붙들어야 돼.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상을 버려야 하고 죄를 과감히 끊어야 하고 평생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정말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전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이 말 들은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재차 다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요, 이번에는 이렇게 명해요. 그래? 그러겠다고 했지. 좋아. 그러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 다 치워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이건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들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들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었던 것. 도대체 그들이 언제부터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를 지낼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아직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자신들도 몰래 취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희도 그렇게 결단했다 그러면 바로 지금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했던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믿고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은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함께 했잖아요. 그들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제거하라고 명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방청소 좀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해요. 그럼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건 어때요? 또 대충 보이는 데만 치워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은밀히 가려놔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너 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일하러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 가서 너도 일 좀 해 그랬어요. 그 둘째 아들은요, 싫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와, 싫대요? 그 말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내가 좀 심했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 말 들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왜요? 행동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세요. 기왕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꾸준하게 순종하길 바라세요.
이게 큰 축복이죠. 그러나 설령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그분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해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딴 말해서요, 과거에 내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좀 생각해보고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과 결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상의 본질은 탐욕이에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남은 평생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어요. 또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섬기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보세요. 성경은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불렸어요. 모세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땅 없는 민족이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행했던 그 시기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요, 사실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 승리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장군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긴 훌륭한 지도자인지가 아니고 평생 하나님을 섬긴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길 바라요. 세상은 우리의 성공과 업적을 기억하려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너는 참으로 충성된 나의 종이었다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고 평생 변치 않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가정도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